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흘러가는 세월을 막고 싶지요. 더 나이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을 막고 싶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시계를 멈추어 놓아도 그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참으로 헛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는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최희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아마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곡 좀 부르고 싶지만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유행가를 5곡이나 불렀다고 얼마나 욕먹는 걸 내가 봤는지.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정도 없고 미련도 둘 수 없는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유행가 가사예요, 이게.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만큼 인생은 덧없이 흘러서 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쓴 전도서 기자도 본문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후에 익명의 지혜자가 쓴 글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전도자는 이 책에서 삶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인생의 그 허무함과 의미를 탐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지혜와 만족을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책 이 전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2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에는 헛되다고 하는 말이 38번이 나와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헛되다고 말할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가슴에 와 닿지요. 이 전도서는 반복적으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모든 성취와 모든 수고가 궁극적으로 덧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던 사람도 또 돈이 없어서 고생하던 사람도 결국은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지혜와 쾌락과 그 세상적 가치들은 영원하지 않으면서 또 그것들만으로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허무하고 헛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러면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 우리의 남을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또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들 애쓰고 힘쓰지만 몇 년 지나면 그것도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고 하여서 그럼 우리가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할 때 그 뜻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시간과 시간 속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가 있을 터인데 어느새 우리는 갈 날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금방 과거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순간은 금방 과거로 사라지고 또 그 지금은 잠시도 우리가 붙들 수도 없고 과거로 사라진 이후에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은 시간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시간의 길이와 내용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를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남겨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이 순환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도 없고 또 때를 놓쳐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되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하는 이 때가 28가지나 나와요. 이 때 속에는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죽을 때를 대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죽기 싫어서 그저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죽을 때를 기다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비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있을 때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내 육신이, 내 생명이 그래도 이 세상에 붙어 있을 때에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줘요?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피타광 목사님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누구 위해서 예수 믿어요? 본인을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전도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만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은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피 튀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정말로 혼란을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서 그제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후회되고 아쉬운 과거는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이 시간,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할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년은 생각해 보면 인생의 완성을 바라보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에휴, 이제 내가 다 늙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지 이 남은 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보람 있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자는 참된 만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다 잘 살아봤잖아요. 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누려봤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70년, 80년, 60년 인생의 모든 면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셀라 선교회에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 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잖아요. 그 어린 곰이 그 정말로 사자에게 잡혀먹을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엄마 곰이 나타나서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한 계절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때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환경에 의하여서 자꾸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그러다 오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철 들어보니 70이고 철 들어보니 80이 되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원망을 해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마음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죠. 아마도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패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이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원치 않는 질병이 옵니다.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야, 이제는 좀 발 뻗고 자야 되겠다. 좀 발 뻗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보니까 또 다른 질병이 나를 또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전도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보셨습니까? 영원히 부자로 사는 것을 보셨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자랑하지만 그 건강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청춘이고 싶지만 언제나 청춘이 아니에요.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어느새 백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부귀와 그 권력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인생은 모든 때가 항상 쉽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봅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시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지 되고 자녀는 자녀다운 본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본분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축복의 순간들, 건강과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 나이에
정말 이제 나는 정말 아무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시겠어요?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시작을 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그렇죠. 대답 잘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주로 제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길이 열려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사시지 말고 어느 순간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에 내가 눈 감으면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품에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영위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인생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힘으로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어떻게 할 수는 젊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